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그리고 블랙 위도우, 블랙팬서, 토르, 캡틴 아메리카, 뭔가 생각나셨습니까? 근데 끝이 아닙니다. 좀 더 들어보시죠.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 슈퍼맨, 원더우먼. 아마 앞부분을 들으신 젊은 분들은 어벤져스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벤져스가 뭔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600만 불의 사나이나 소머즈는 안다. 그러면 나는 나이가 좀 많이 들었구나, 젊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젊은 분들 중에서는 600만 불의 사나이나 소머즈라는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진짜 초등학교 있을 때 요즘 말하면 이제 미드인 겁니다. 미드죠. 600만 불의 사나이 그리고 소머즈라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말 그대로 600만 불을 들여서 이 몸을 고쳐가지고 이 힘도 세고 빠르게 달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머즈는 여성인데 600만 불의 사나이와 비슷하지만 이 귀가 좀 특별해서 멀리 있는 것도 잘 듣고 조그만 소리도 듣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요즘에 나오는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도 비슷합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요. 그리고 이 힘으로 이들이 세상을 구합니다. 나쁜 악당들이 세상을 파괴하려 하면 이들이 나타나 그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하죠. 그래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특별한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히어로, 영웅이라고 이제 그 세계에선 그렇게 자기들끼리 부릅니다. 근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악당이 나타나 세상을 파괴하면 또 이 히어로들이 나타나서 더 큰 힘과 더 큰 힘으로 사실은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들을 물리치게 되죠. 그러니 참으로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또 힘으로, 폭력으로 누르다니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죠.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이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예수님을 그런 기리는 절기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교회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우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말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 혹은 종말이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종말의 때인 거죠. 말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불리는 모든 민족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 하나님의 전, 시온, 예루살렘은 모두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말합니다. 바로 그곳으로 모든 백성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그러자
전쟁 도구인 칼과 창을 녹여서 농기구인 보습과 낫을 만듭니다.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 아닙니까?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다니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시대가 오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을 둘러싼 국제 정세도 평화와는 요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으로 인한 일상이 늘 공포에 질려 있었고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8세기 전후인데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그마한 나라를 둘러싸고 애국과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각각 이집트, 아시리아라고 불리죠. 남왕국 유대는 당시 변방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에 불과했어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애국, 이집트와 패권을 다투며 북왕국과 함께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에게 금은 부화를 바치기도 하고 아시리아의 종교를 들여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가 또 성행하게 됩니다. 나라 내부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는 이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지도자들은 부패했어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무시당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런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죠. 이렇게 당시 전쟁의 위협과 그리고 전쟁의 공포는 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래서 나려가 어렵다는 핑계로 외세를 끌어들이고 그들을 의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시리아를 또 어떤 사람은 이집트를 섬겨야 한다고 주장했죠. 강대국을 의지해야지 자그마한 나라 유다가 그나마 명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힘센 나라를 기대해야지 생존할 수 있다고 여겼죠.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사야는 학자들에 따르면 귀족이나 왕족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사야서를 연구하다 보면 이사야가 국제정세에 얼마나 정통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은 잘 알 수가 없죠. 요즘에야 인터넷이 발전이 되어서 그 정보의 양이 차이가 별로 없지만 당시 고위관리나 왕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이사야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국제정세에 대해서 해박하게 잘 알고 있었는데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해요. 근데 다른 이들, 국제정세에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강대국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사야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 예언자 이사야는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구원자인 메시아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그 새로운 시대는 평화의 시대가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평화가 가능한가?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이 늘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오겠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작은 변방에 불과한 예루살렘에 사람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다니, 게다가 평화가 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실현될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에게 던지는 숨겨져 있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세상을 누가 진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이사야는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고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대국의 틈 속에서 전쟁의 위협으로 공포 속에서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아는가? 이집트인가 아시리아인가? 누가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가? 이집트인가 아시리아인가?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말인가? 이집트인가 아시리아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강대국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리아나 이집트는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끌어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죠. 무엇보다 그들은 곧 사라질 존재입니다. 실제로 아시리아는 신흥 강국 바벨로니아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집트도 겨우 명백만 유지해 갑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이집트를 의지할 것인가 아시리아를 의지할 것인가, 그렇게 싸우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역사의 주인입니까? 누가 역사를 이끌어갑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진정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성취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강대국에 쌓여 있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솔직히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게다가 나라는 양분되어서 전쟁까지 치른 나라가 아닙니까? 그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직도 그 전쟁의 기억이 생생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보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안보라는 이슈를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일본을 의지해야 된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의지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며 싸우기도 하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강대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유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한반도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평화를 바라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되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래야지 그게 이득이거든요. 간단히 생각해봐도 군사비로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사회에 쓸 수 있다면, 우리 기술과 북한의 자원을 결합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더 크게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전 정권에서는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지만 지금 정권에서는 평화가 경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전설적인 투자가, 좋게 말해서 투자 천재이고 나쁘게 말하면 금융 투기꾼이라고도 불리는 조지 소로스와 같은 사람은 한국이 앞으로 크게 발전할 거라고 말을 해요. 단 북한과 평화체제를 이룰 때 말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한반도에서 돈 냄새를 맡은 거예요. 이 나라가 투자하면 돈이 되겠구나.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국만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말 그대로 끝장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평화체제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있죠. 어떤 이들은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가 평화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이 더 똘똘 뭉쳐서 군사비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하죠. 새로운 무기도 자꾸 더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한반도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보수나 진보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이에 동의할 겁니다. 문제는 과연 그렇게 해서 평화가 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겠느냐입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시도는 항상 있었어요.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의 평화란 뜻입니다. 기원 후 1, 2세기 로마 시대 때 로마가 가진 힘,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평화를 말합니다.
로마가 식민지들을 정말 막강한 군사력으로 눌렀기 때문에 반란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가짜 평화죠. 강대국이 행사하는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짜 평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짜 평화를 말하는 것이 팍스 로마나예요.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을 쓰죠. 사실 미국이 가진 월등한 군사력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군사력을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군사비가 필수입니다. 끊임없는 군비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군비 경쟁 속에서 무엇보다 전쟁에 대한 공포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어요. 군사비를 아무리 늘려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엄청난 정말 상상을 초월한 액수가 군사비로 지출됩니다. 2019년 우리나라 총 예산이 470조 정도인데 그 중에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쓰는 군사비가 약 47조 원 정도. 대략 10%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남쪽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북한에서 미사일 하나 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무섭고 두려웠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력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도 없고 평화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없앨 수 없어요. 팍스 로마나나 팍스 아메리카나는 사실 허구에 불과합니다. 실제 미국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에 개입하고 있죠. 분쟁 지역마다 힘으로 억눌러서 평화를 유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로마도 그랬어요. 식민지에서 무슨 반란의 기미가 있으면 바로 가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어요. 도시 자체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루살렘도 그래서 주 70년경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길도 닦은 거예요. 빨리 가서 진압하려고. 팍스 로마나나 팍스 아메리카나 평화를 위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포스러울 뿐이죠. 물론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무장해제를 한다고 평화가 오지 않아요. 내가 무장해제를 하면 상대가 공격하지도 않고 평화롭게 지낼 거라 생각하는 거, 이건 뭐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정말 낭만적이고 순진한 생각이에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화가 맛볼 수 있을까?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말일에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신 이유를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즉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어딥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이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실천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무엇보다 사랑,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자기 부정, 그리고 섬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평화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이들이 평화를 이루어 가죠.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4절에 나오는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쓰이는 칼과 창을 녹여서 농기구인 보습과 낫을 만듭니다. 살상기구가 아니라 생산도구를 만드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짧게 살펴봤지만 메시지는 분명하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역사의 진정한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평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나만의 평화를 넘어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하게 돼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평화도 추구해 나아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반도가 평화하게 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서 인류의 평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팍스 로마나나 팍스 아메리카나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라면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한 평화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형제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평화는 완성될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이 땅에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평화의 일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평화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가, 그리고 인류의 평화가 이루어져 갑니다. 전쟁의 공포를 넘어 평화의 희망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